2023 동해삼적지구 장막붕회를 우리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총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를 위하여 가장 일하시기 좋으신 시간이 언제일까? 저희는 어제 저녁 첫 시간으로 환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나를 위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포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점 하나의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패투기며 싸울 수밖에 없는 남에서 점 하나를 빼면 그립고 그리운 님이 됩니다. 이렇듯 점 하나에 따라서 뜻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고질병도 생각 바꾸면 고칠병 된다. 하루 반성하면 열을 번성한다. 독 되는 거 멀리하면 득 된다. 여유 부리면 야유 받는다. 영성 사라지면 엉성한 목자 된다. 점 하나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점 하나의 뜻이 전혀 달라지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로와 프로입니다. 포로와 프로의 차이는 뭘까요? 포로는 뭔가에 매인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할 자유, 먹고 쉴 자유, 사랑할 자유.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반면 프로는 자유가 있습니다. 프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더 잘하기 때문에 늘 여유롭고 프로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프로로 살기보다는 포로로 살아갑니다. 돈의 포로, 일의 포로, 쾌락의 포로, 시간의 포로, 그리고 나이의 포로.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통증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포로 같은 삶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포로입니까? 프로입니까? 프로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며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포로로 시작했지만 프로로 인생을 마감한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포로로 시작했지만 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 최강대국, 남방 유다는 최약소국이니 멸망당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도성,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성이 잡신에 불과한 마르둑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인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더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예루살렘과 성전과 왕조차 넘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이 파괴되고 불타도록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시적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허용적인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의 고집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발락의 뇌물에 눈이 어두워 저주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저주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발람의 계획과 결심을 아시고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 예수님의 뜻 아니었어요. 다만 유다의 결심이 확고함을 아시고 허용하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양가 감정이라 그래요. 그래, 어디 내 뜻대로 해봐라, 잘 되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양가 감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넘겨주신 이 넘기심에, 이것도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끝까지 하나님의 호소를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넘겨주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은 건재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사실을 4명의 청년 포로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4명의 포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 인근에 약 30명이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었고요. 결국 그 교회와 땅은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용된 대가, 보상은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형편없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그 지역에 땅 살 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우님들은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우리 이거 못한다. 보상 더 해줘라. 버텼지만 돌아온 건 강제철거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교회와 사택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사의 손에 의해서 포크레인으로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가보았지만 이미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그 상태였었습니다. 교우들은 통곡을 했고 땅을 쳤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성전이 파괴되도록 보고만 계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보상이 후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성도의 숫자 가지고는, 재력 가지고는 건축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철거를 허락하셨고 8년이 지난 후 바로 그 교회 옆자리에 이렇게 번듯한 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약 200명 정도가 예배 드리고 있고 건물이 웅장하고 예뻐서 인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개척대,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지금 이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8년 전에 강제 철거된 그 교회를 7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건축한 종으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다시 그 자리에 저 건물을 짓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고향이 삼척인 삼척의 아들 현 동종합회 재무 김창현 목사입니다. 그 당시 철거된 그 교회를 졌던 장본인이었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그 경험을 통하여 돌고 돌아 15년 후에 저렇게 번듯한 교회를 짓게 했으니 저 교회 이름이 바로 다산 한마음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황하가 1만 번 굽이치며 흐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동쪽으로 흐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황하는 참 굽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향이 서로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곳에서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동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말. 결국은 순리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고쳐 쓰기를 좋아합니다. 만절필복이라고요. 1만 번의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복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만절필복. 우리 모두는 만절필복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일도 선용하셔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혀간 포로들을 통하여 멸망시킨 장본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니엘서 1장에서 채식을 하기로 결정하지요. 10일간 시험했습니다. 10일 동안 온갖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낯빛이 어땠을까요?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채식만의 결과였을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채식이 좋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모든 결과를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꿈을 해석시켜 줍니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승리였습니다. 다니엘 3장에는 풀무불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탁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 혁혁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은 느부갓네살이 강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멸망시키고 잡아온 포로보다 훨씬
못한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포로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문. 이왕이면 멸망 전에 나타나시지, 이왕이면 포로 되기 전에 열일해 주실 것이지, 왜 하필 멸망 후에 등장하시는 걸까요? 왜? 전에 나타나면 포로 안 돼도 되고 예루살렘 멸망 안 돼도 되는데 왜 하필 망한 다음에 등장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포로가 하나님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개입하시고 싶어도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으니까요. 이 장면은 남한산성이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원래 이 영화는 장편소설, 지문의 장편소설 남한산성을 영화한 것입니다. 그 소설 가운데 한 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성 안에는 말씀언, 말먼지가 자욱하고 성밖 또한 말먼지가 자욱하니 이 성이 대체 돌로 쌓은 송이옵니까? 말로 쌓은 송이옵니까? 무슨 말인가? 성 밖을 포위하고 있던 청나라의 기병 말보다 성 안에 국론이 분열되어 서로 다투는 말이 훨씬 견디기 힘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남한산성 안의 말씀언 말이 성 밖의 말맞자 말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이 많으면 진실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멈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원회 하다가 큰 소리가 납니까? 왜 큰 소리가 날까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만 한다고요?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은 말보다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은 말보다 무슨 말을 해야 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옳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주관에 옳은 말이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옳은 말을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해야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의견을 나눌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서로 옳은 말만 해요. 옳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잘 살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밖을 포위하고 있던 청나라 기병의 말보다 성 안의 말이 훨씬 견디기 힘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엄청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논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 잠잠해졌는가? 포로가 되고 나서야 잠잠해졌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동해삼척지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에게 포로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에서 프로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포로였던 이들을 진정한 프로로 전환시킨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사람은 핍박에는 강하지만 유혹에는 약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미 특권층의 의식, 특권층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 똑같은 의복을 입으며 여러분 지금 대접받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올 때 상상했습니다. 정말 노예 같은 생활이 되겠지. 그런데 와보니 아니요. 완전히 호의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아부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언제부터 형통이 시작됐는가? 바로 뜻을 정한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뜻을 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뜻을 정하시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소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수평적 소통,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통하지 못하면 뭐 한다? 고통당한다. 목사님, 하나님과만 소통하면 되지 왜 사람과 소통해야 됩니까? 사람과도 소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사람이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리만큼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당신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포로 같은 환경을 만날 때 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소통하는 일이었었습니다.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환관장님, 10일 동안 우리가 채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No, 거절당합니다. 하지만 소통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담당관을 찾아갑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만약 우리의 낯빛이 더 좋으면 계속 채식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이번엔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낯빛은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청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정한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통의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소통의 결과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꿈을 알려달라고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자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시위장관 아리옥과 소통합니다. 무슨 일인가?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하뇨? 아리옥과 소통하고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주고 결국
총리의 반열에 오르죠. 결국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소통의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만을 아십니까? 문둥병 치료받은 나만 말입니다. 나만이 문둥병을 치료받는데 절대적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소녀 계집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는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이 소녀는 안주인과 더불어 소통합니다. 제 고향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소통하자. 부인이 설득을 하지요. 소통한 결과로 하나님의 종 앞에 가고 우여곡절을 통하여 결국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는 소통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로와 프로의 차이는 바로 소통의 차이입니다. 포로는 포로 같은 환경을 보고 절망할 뿐이지만 프로는 내 주변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여러분. 이 소통의 결과로 그들은 포로에서 프로가 된다는 거지요. 또한 다니엘은 수직적 소통의 명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번 죽을 뻔합니다. 박사들과 함께 죽을 뻔하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죽을 뻔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수직적으로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죠. 결국 수직적 소통이 그들을 포로에서 프로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수직적 소통과 수평적 소통 두 가지를 다 하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는 소통하지만 사람과는 소통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벽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번 제39회 기는 다른 모토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합회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따뜻한 합회, 따뜻한 교회. 따뜻하면 삽니다. 따뜻하면 삽니다. 차가우면 죽고 따뜻하면 삽니다. 합회는 여러분들의 요청과 여러분들의 기도에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따뜻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벌한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사람과도 소통하셔서 따뜻한 교회, 따뜻한 합회 만들어 갑시다. 세 번째로 이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건 놀라운 호칭이었습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면서부터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에서 벨신의 아들이라는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벨드사살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다니엘은 스스로를 벨드사살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늘 다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금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저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바뀐 지 무려 7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도 메데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하나님의 사시는 종 다니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해 삼척지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 불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인 아무개로 불리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포로 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적지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물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해내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웬만하면 조사하면 다 나오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적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샅샅이 했습니다. 그러나 찾아냈습니까? 아니요.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직보다 더 좋은 스펙은 없다. 사실입니다. 요셉이 포로되었던 애굽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사람 앞에서 정직했고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정직이 포로를 프로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다른 사람 앞에서의 정직, 자기 자신 앞에서의 정직,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정직이 가장 힘들까요? 이럴 줄 알고 상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손 들고. 삼지선다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다른 사람 앞에서의 정직, 나 자신 앞에서의 정직.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네, 안경 끼신 저기 노 집사님 말씀하세요. 전달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 자기 자신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의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렇게 모였을 때는 누구나 다 의인이 있죠. 그러나 골방에 들어갔을 때, 혼자 있을 때의 자기의 모습이 진짜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늘 정직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 정신 때문입니다. 코람데오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 때문에 다니엘은 사람 앞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여인의 유혹은 정말 떼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열혈 청년입니다. 외로운 타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코람데오 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질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다는 그 정신이 있었기에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춰줄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포로에서 프로로 전환시킨 것은 바로 실력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소위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네 명의 청년들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역 정도로 가지 아니하고 일터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국립대학의 장학금, 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모두 막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실력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월등한 실력, 그래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실력자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여러 실력 가운데 진짜 실력은 무슨 실력이었을까요? 아직도 상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정직도 맞습니다만 여지껏 안 나왔던 실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해상왕 장보고 성웅 이순신. 두 사람의 공통점은 용맹스러운 장수, 둘 다 수군, 해군의 지도자, 세 번째는 모함의 피해자였습니다. 모함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모함 때문에 백의 종군 1등병으로 강등해서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두 분 다 모함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모함이 실력을 이기는 사건이에요. 실력으로 안 되니까 모함을 해서라도 이겨버리는 그 사건이 사화예요. 김묘사화, 무오사화, 을사사화 등등등. 이 사화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포로가 되어서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력으로 안 되니까 모함을 해서라도 그들을 누르고 정권을 잡는 거. 모함이 실력을 이기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모함이 실력을 이기는 경우가 나오는데 바로 요셉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죠. 파렴치부모로 몰리죠. 감옥에 갇히죠. 포로가 됐지요. 이처럼 세상은 모함이 실력을 이길 때가 참 많습니다. 다니엘도 모함으로 인해 사제골에 빠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모함도 어찌할 수 없는 실력이 있었으니 그 실력이 바로 기도의 실력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빠지긴 빠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기도합니다.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사자들은 더 이상 맹수가 아니라 다니엘을 보호하는 다니엘의 수호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빗발치는 모함 속에서도 기도의 실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기도의 실력을 더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살지 말고 프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포로처럼 오셨습니다. 종처럼 오셨고 포로처럼 오셨지만 예수님은 포로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프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프로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도 포로 같은 환경에서 포로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포로 같은 상황에서도 프로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처럼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잡혀간 포로의 땅에서 프로급 총리가 됩니다. 나라가 3번 바뀝니다.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인정받는 프로급 국무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권만 바뀌어도 줄줄이 감옥 가더군요. 정권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을 받는, 가장 궁지에 몰리는 순간에 찾는 바로 그 사람, 프로급 총리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한 가지를 배우게 되지요. 포로는 나를 프로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은 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라는 환경으로 몰고 가셨지만 그 포로는 다니엘을 프로되게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로 없이 프로 없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총리도 될 수 없었습니다. 포로 되었기에 총리도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포로는 프로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로는 프로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 가장 낮은 바닥에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포로 같은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는 프로로 나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모든 동해 삼척지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